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언약 백성들을 땅끝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다른 것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뭐 다른 일도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그 시대의 유명한 강도 바라바, 바라바가 있었는데 이 바라바를 놓아줬구나 아니면 예수를 놓아줬구나.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또 성령의 그 내주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는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진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만 빼놓고 다른 것은 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0여 세나 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요,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야만 했느냐?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였느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졌던 사람 일으키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것만 증거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만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라고 증거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게 와 닿을까요? 결과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 제자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3장의 결과는 오늘 마지막에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사건, 질병을 치유한 것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질병을 치유한 겁니다. 그 질병을 치유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 사건이 단순하게 안진뱅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남자만 5,000명,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여자들, 아이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러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포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이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불과
2달도 되기 전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10여일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베드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열흘 만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베드로도 체험을 한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일으켜 세운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따랐는데 지금 자기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것인가? 사도들은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선포했었는데요. 우리는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부활을 증거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3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가장 먼저 증거하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여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여 낫게 하였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데 부활 예수를 증거하면서 가장 먼저 증거하는 게 뭐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진뱅이를 지금 일으켜 세웠다라고 그렇게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캠프할 때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사람, 복음 받으려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사람에게는 진짜 원색적인 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 바로 선포하면 됩니다. 근데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고 그 딱 봐도 복음 안 들을 것 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 딱 만나가지고.
그건 뭔 이야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라고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부터 이제 말씀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말씀 운동 하면은 뭐부터 합니까? 가면은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 들고 가는데 유 목사님 그 들어가서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 하라고 하느냐? 거기 들어가서 또 내가 만난 예수 간증하라고 합니다. 뭘 간증하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치유되어졌습니다. 또 영적으로만 치유되어졌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치유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12가지 운명과 팔자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러한 상태 속에 살아왔던 내가 지금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치유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5,000명 앞에서, 아니 5,000명도 되는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뭐부터 증거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라고 예수님도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가시는 곳곳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을 다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먼저 선포하셨죠. 먼저 선포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자기 자신을 선포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어떤 그리스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질 그러한 그리스도다. 치유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자기 자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를 버리시면서 이 아이가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치유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치유하시면서 뭘 하셔요? 그리스도 자신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면서 치유의 증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하면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현장에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증거할 때 뭘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나를 치유하신 그 부활의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4장 4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중에 일부를 지금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4장 4절까지 그 편지의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내 인생 편지는 몇 장까지 써졌습니까? 내 인생 편지는 몇 장까지 써졌어요? 1년에 한 장씩 잡고 제가 한 49장까지 써졌다면 이 편지를 떠들러 볼 수 있어야 돼요. 편지를 떠들러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편지니까 내 인생 편지도 떠들러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몸만 증거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것만 증거하지 말고 그걸 증거하면서 내가, 베드로는 현장에서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이렇게 세운 안진뱅이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증거해야 돼요?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다. 치유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영접하기 전에 좀 그 강팍한 사람은 뭐부터 하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부터 간증하라고요. 내가 받은 응답부터 간증하라고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제 인생 편지 몇 군데를 읽어드리면요, 한 19장까지 정도에는, 아니 한 27장까지 정도는 제가 어떤 인생이었느냐, 허리를 거의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부동 자세로 딱 5분 이상을 딱 서 있으면 허리가 뚝 끊어져요. 낫질, 보리배기, 나락배기 하잖아요. 벼배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5걸음 정도 베고 나면 허리가 뚝 끊어져요. 그러면 서가지고 한 1, 2분 딱 있으면 이제 쭉 가라앉습니다. 허리를 딱 구부려가지고 벼기를 시작을 하면은 또 허리가 아파오기를 시작을 해요. 뚝 끊어져요. 거의 끊어질 정도예요. 그렇게 아픕니다. 양반 자세로 방바닥에 딱 양반 자세로 딱 앉아 있으면 5분 지나면은 허리가 뚝 끊어지게 아파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다른 사람도 그 정도는 아프겠지. 저는 제 엄마가 존경스러운 게, 넌 이쪽 끝털에 저쪽 끝털에까지 나락을 베는데 허리를 한 번도 안 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저는 안 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저만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었습니다. 복음 받고, 다락방 와서 복음 받고, 집회 가면은 방바닥 같은 그 조그만 방에 막 1000명, 1500명 들어가는 옛날 임마누엘 수양관. 거기 가서 어떻게 2시간을 앉아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게 저주와 재앙인 것을 깨닫고 깨끗이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신방 가서 1시간 예배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병, 여러 가지 있었죠. 신학교 다닐 때도 저는 어떤 생각 가운데 사로잡혔냐면은, 버스를 타고 다니면요, 많은 버스에 딱 시달리면은 항상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냐, 창문 열고 뛰어내릴 생각이 항상 되어져 있었어요. 왜? 그 많은 버스에 시달리기 싫어요. 그래서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면 좋겠다,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20살 때부터인가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운전을 하는데 옆에 큰 트레일러가 지나가요. 그러면은 운전대를 꺾어가지고 그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싶은 생각. 그걸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운전합니다. 버스는 거의 안 타고 다니니까 그런 생각이 다 사라졌는데요. 그런 영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 치유가 되어졌거든요.
여러분들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안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버리면은 자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뛰어내리게 되고 운전하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다. 이게 우리의 증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치유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다. 나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장에서 베드로처럼 누구를 치유하고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문둥병자도 치유하고 암 환자도 기도해 주면서 치유해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도 이렇게 치유하셨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가 치유하실 수 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때 함께 어떤 증인이 되어져야 되느냐? 치유의 증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면서 말씀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선지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멘. 조금 뒷부분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 시대를 넘어서서 그 후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분이 곧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솔로몬은 행각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자신들의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그 위의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도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말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귀신은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뭔 귀신이 있다 하면서 운명과 팔자 이런 거 잘 이야기하면은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그 뱀의 머리가 뭐냐? 사단이다. 지금도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꺾어야 된다. 이 부분을 선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출애굽기 12장 13절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발라지면은 모든 저주와 재앙도 다 떠나간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것을 모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27살 때까지 그 허리가 그렇게 계속 아파서 고생을 했어요. 왜냐? 이게 저주와 재앙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냥 그런갑다. 나는 그런 인생인갑다 하면서 저주와 재앙인지도 몰랐고 또 예수 믿으면 이게 치유되어진다라는 사실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7살 때까지 그렇게 산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선포해 줘야 됩니다. 뭘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아예 모르는 불신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 왜? 불신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니까.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제사 지내면 뭐 하느냐? 조상 귀신이 찾아온다. 그게 뭐 하는 것이다? 조상 귀신이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귀신은 인간을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보면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마태복음은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 다윗 왕을 낳고 요셉을 낳고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예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그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들한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뭐 아브라함이 누군데?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요 그럽니다. 요셉의 아들이요.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가 누구에게서 나온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맞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교회를 좀 다녔거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원색적인 복음, 그 사람이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말씀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어져야 되냐? 세 번째로 제자의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둥병을 치유하고 그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둥병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제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제자를 세우기 위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제자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부분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읽었습니다만 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 7절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결국은 그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고 성령께서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제자의 수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제자의 수에는 이제 관심도 없어요. 더 많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바뀝니다. 스데반, 빌립,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 디모데,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렇게 개인적인 제자 명단으로까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결국은 그 성령은 치유의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우리를 말씀의 증인으로 만들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뭘 하시느냐? 제자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16장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가운데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핵심 요절이 뭘까? 두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그렇죠? 말씀을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는 다 동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가적인 겁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면서 치유하면서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제자의 흐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모든 민족,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땅끝 어떤 로마, 세계복음의 어떤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쭉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은 제자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아갖고 뭐 하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예수 부활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 사역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으로, 경제적으로 다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면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들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말로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아니라 치유의 증인, 나를 치유하셨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치유하셨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다,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말씀의 증인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제자의 증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회는 지금 거의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응답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지금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지금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형통한 선교사 요셉, 또 주 예수를 전파하는 안디옥 교회.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느냐? 치유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제자의 증인이 되어지면서 진짜 세계복음의 역사 237 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하고 있으면서 오직 예수 부활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고 예수 부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사실적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